초등학생 때 배운 게 지금까지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가끔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아무리 인터넷에 줘도 그때 그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칠보지시라고 해서 7걸음 걸을 때에 짓는 시라고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콩아콩아 쫄아라 콩깍지는 탄다. 한 뿌리에 콩깍지고 한 뿌리에 콩이건만 콩깍지는 왜 이리 콩을 볶아대는가. 이게 조식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동생을 둔 조이라고 하는 왕이 조식이 하도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고 자기가 더 이름이 나야 되는데 자기 동생 이름 나니까 죽이려고 불러다가 잔치장에서 내가 7걸음을 천천히 걸을 테니까 그 안에 시를 하나 써라. 그랬더니 동생이 콩아콩아 쫄아라 콩깍지는 탄다.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동생을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았다라는 이제 유명한 중국 설화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기들이 예산 그 성중리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거기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의좋은 형제, 밤에 농사를 짓고 동생하고 형이 서로 볕담을 쌓았는데 형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이제 서살림을 꾸렸으니까 살림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몰래 볕담을 갖다 놓았다. 동생은 형님 댁에 식구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똑같이 갔느냐. 그리고 형 집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가 밤에 이제 서로 만났다. 그게 이제 그 이성만이라는 사람하고 이숙이라고 하는 사람 실제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형제 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그 꿈대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꾸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 요셉이 형들을 이제 함정에 집어넣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몇 가지 우리 살펴봐야 될 게 요셉이 총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면 자기가 나가서 채워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분명히 요셉은 사람들한테 보고해서 여러 형제들이 같이 오면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으니까 딱 나가서 이제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아주 크게 했는데 앞에 이제 43장에 보면은 베냐민한테는 더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함정을 만들었어요. 재밌는 게 여기 처음에 요셉이 그의 청지객이 1절입니다. 명하에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넣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형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그 곡식 자루 속에 있는 걸 꺼내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줘요. 청지기가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딱 잡아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리고 왜 내 주인의 은전을 훔쳐갔느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청지기에 가서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형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이제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4절에 얘기했더니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7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은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8절에서는 옛날에 가져갔던 곡식값까지 다 도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살 곡식값만 가져온 게 아니라 옛날 곡식값까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더니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당시에 사회 전통으로 볼 적에 은잔 하나 훔쳤다고 잡혀가지고 죽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형들은 그걸 훔쳐간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이 됩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그 청지기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누구에서든지 발견된지 너는 죽고 너희는 종이 되라. 그렇게 안 하고 누구든지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종이 되고 나머지는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11절에서 이제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잖아요. 13절에서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 오늘 이 새벽기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이 교재를 큐티 교재를 쓴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구절을 잘라놨거나 이게 1절에서 13절까지 딱 끊어버리니까 그 다음 14절부터는 이제 내일 또 이제 목사님이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몇 가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함정을 팠습니다. 오늘 찬송가가 보면은 찬송가에 3절에 보면은 한번 407장 펴보세요. 3절 펴보세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저희가 자주 부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예요. 여기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요셉이 뼈 아픈 눈물을 흘렸죠. 끌려가면서 야, 저것들이 내 형이라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갔겠어요. 그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요셉이 왜 그렇게 함정을 파면서 그냥 잡아서 가둬 넣어버리면 간단한 거잖아요. 너네들 동생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형들을 첫 번째도 그렇게 했고, 왜냐하면 시몬을 잡아놨잖아요. 두 번째도 베냐민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그러면은 요셉이 알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거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는 이 요셉이 알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고 싶은 것, 그것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적에 요셉이 보고 싶은 게 뭘 보고 싶었을까? 그 다음에 요셉이 이런 함정을 파가지고 형들을 괴롭게 할 적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걸 했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입장에서 여기 지금 3절의 말씀만 뼈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해야 되잖아, 이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하고 형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요셉이 알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거는 몇 가지가 있겠죠. 요셉은 청지기에게 어떻게 말하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그런 세밀함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알고 싶었던 게 뭐였을 것 같으냐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먹고 형제간에 그렇게 다투고 그랬는데 회개했을까? 뉘우치고 있을까? 지난번에 자기 그 앞에서 내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했는데 팔지 말자고 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원망투 섞인 소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형들이 회개했다고는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 지금은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형제들이 하나 된 가족일까?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 너무 깝죽거려서 팔아버렸어요. 자기들 싫어하는 동생 없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베냐민한테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올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던 마음이 베냐민 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베냐민을 미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베냐민을 동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얄미운 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동생을 떨쳐버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베냐민이 잡혔으니까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은 죽고 우리는 종이 된다고 그럴 적에 그 청지기가 아니다. 너네는 그냥 다 가고 이 사람만, 이 청년만 가서 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므온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면은 베냐민도 없고 요셉도 없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은 정말로 동생을 사랑하는가? 정말로 가족이 하나 되어 있는가?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배려하는가? 하나 됐다고 하는, 가족이 하나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배려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겁니다. 배와 같은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14절부터 이제 유다기가 쫙 나와요. 이제 거기는 제가 건너가지 않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요셉이 울게 되잖아요. 울게 되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 싶었던 것이 뭘까 했냐면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형들은 어떻게 나올까? 나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형들이 나를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자기 꿈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 해와 달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그런 것들을 꿈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형들이 회개했는가? 형들은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어떻게 식구로 살아갔는가? 가족들은 하나에 대해서 내가 나라고 얘기할 적에,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할 적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청지기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까지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제가 생각하면서요, 결국은 요셉의 삶에서나 형들의 삶에서나 똑같이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요셉이 소년 시절에 꿈꿨던 그 꿈이 실현되는 역사,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은 해석이고 쉽지 않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보고 싶어 했던 것, 형들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궁금했던 거,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피어 교회 한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적에 모리아 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요셉도 형들을 향해서 이제야 형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 동생을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음성을 듣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요셉이 형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합니다.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들, 그의 삶을 통해서 속에 간직해 두었던 것들을 풀어내는데, 그 풀어냄을 형들이 잘 통과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더불어 살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